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슨 도를 닦는 것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값 없이 대가 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선물 중에 영혼을 보장받은 이 구원의 선물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복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선물로 받는 것, 값없이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생명값 치르지 않았잖아요. 육신적으로 부모님께 날 낳아주셨다고 태어나면서 내 생명값이 하고 돈 들인 적 없어요. 살다 보면 어른이 돼서 효도한다고 어버이날이 오거나 생신이 되면 선물 하나쯤 용돈 얼마쯤 드릴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고요. 그죠? 생명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은 거잖아요. 햇빛 그냥 받는 겁니다. 빗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 그냥 받는.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이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구원이라는 은혜가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의 영혼까지 복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값없이 받은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의 소중함을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당당해집니다. 무엇 앞에서 당당해집니까? 마귀 앞에서 당당해져요. 죄악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어요. 유혹 앞에서 당당해지는 겁니다. 게으름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합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병원에서 많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경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중한 질병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고 진정으로 위로합니까? 나눔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줍고 나누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인생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 값없이 받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징표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깊은 교만 속에 있고 아주 못된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질서에 잘 따를 수 있다면 그 심령은 변화된 심령입니다. 순종이죠.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은 구원을 넘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쓰실 때는 그냥 강제적으로 쓰시지 않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본문에 보이는 이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순종할 때, 자신을 낮출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전리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또 거짓말도 해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진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뭘 또 따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십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론 28장 전체에 보면 더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아침에는 1절부터 6절까지만 소개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이라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풍성한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생,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순종을 잘 하지 못합니다. 순종은 구원받은, 변화받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성품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순종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순종을 싫어하고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종의 훈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십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다. 어제 말씀 그대로 하면. 그리고 오늘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게으른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자리에서도 일어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한번 뛰어넘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이 혹독하고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역전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이 한 날도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나 잘 아는 사울왕의 이야기, 쉬운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이야기나,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주 성령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역사하시어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말씀과 연결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순종의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나 사명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가능함을 기억하고, 신명기의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의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역사를 바꾸고 인생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병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비록 규모적으로는 작고 병원 안에 있는 교회라 환자들을 같이 모이지만 이곳에서 선교가 있고 구제가 있고,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질병이 낫고 인생이 역정되는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질병은 치유되어 주시고 문제는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며 믿음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성품으로 오늘도 있는 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